여러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 말이 맞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아요. 그래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보다 뭉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살자고 함께 뭉친 거고, 더 큰 의미로 보자면 더 잘 살자고 이렇게 같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들도 오늘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사람들은요, 뭉쳐도 살지만 흩어져도 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과연 뭐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8주년을 맞춰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정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교회는 아멘 해주고 왜 자기는 아멘 안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확신하냐 이거예요. 정말 확신하냐?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주는 교회야 라고 어디서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정석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다른 교육자들 앞에서 커피아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 주저하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한다라고 믿고 싶죠. 믿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운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성령이 이끄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왜 확신하느냐? 담임 목사니까 손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본 교회, 아직 정식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미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김일환 전도사님, 또 우리가 본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김일환 전도사님? 근데 저는요, 믿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 것을 믿어요. 확신해요. 오늘 정말 이제 시작하는,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두 명의 리더가 오늘 왔어요. 개척을 준비하는 우진리 전도사님, 최세현 전도사님. 저 두 분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까요? 두 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네. 저 또한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이끄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 헬라인,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 그래서 종국에는 이들이 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그렇죠? 추구하는 바도 달랐단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자 제자들이
뜨거워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전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전엔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다른 언어로 그들이 들리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언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듣는 사람들은요, 그전에까지는 내 언어로 들리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종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스피치의 능력이 좋아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 내가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 말에 감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랍게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것도 역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전혀 다른 새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 교회는 정말 더 상황도 다른 것 같아요. 가진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또한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 교회가 같이 감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무엇인가 하나의 비전,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민호 목사가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김일환 전도사님, 우찔리 전사님 후려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후려친다고 넘어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솔직히 세상적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교회가 많잖아요. 세상 교회가 많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행해요. 그런데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비록 작지만,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국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아 교회가, 우리가 본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개척을 준비하는 우리 2명의 전사님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교회들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이끄시며.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처음에 커피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참 사람들한테 도움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어렵고요.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받는 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상심이 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김일환 전사님도 요즘에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동변상련.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저한테 가끔씩 오밤중에 전화가 와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처음에 그런 어려움과 환대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커피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가지진 못했지만 교회의 정체성, 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한 개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에는 우리가 하기를 마음먹었던 일들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또 커피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의정부 의료원에 나가서 커피 봉사를 하게 됐던 거고, 그쵸?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이제 확장이 돼서 한서병원에 1일 찻집으로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한서병원에서 1일 찻집을 하다 거기서 퀴티와 예배를 드렸고, 전국에는 또 거기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로젠 요양병원에 매월 한 번씩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커피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상황마다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뭐냐? 우리가 그때 어떤 계획도 없었어요. 솔직하게. 많은 자본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웃긴 게 봉사활동 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참여를 못했어. 왜? 다 일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봉사하러 갈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봉사하러 다닐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우리 손정희 집사님 그 가족 와플대학에 와서 또 우리 제이 씨랑 또 커피와 교회가 또 연합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게 되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정말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이 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저는 특별히 이번 주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었지만 골로새서 2장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바울의 그 고백이 계속 아직도 저는 제 마음속에 계속 말씀 묵상의 구절이 되고 있어요. 그거의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바울이 열심을 내는데 그 바울의 열심은 첫 번째는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연합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오늘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바로 그 성령의 교회들이 행했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시험이 와요.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할 때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왜 시험이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손해보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요,
봉사활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거든요. 내가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요, 종국에는 피곤해져요. 책임감으로 와요. 일로 와요. 그리고 그 일들이 자꾸 장기간 가다 보면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부딪힘들이 생기게 되죠.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본 교회 또 개척을 준비하는 이 새로운 팀들과 함께 이제 조금 함께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 새롭게 준비하는 이 전사님 두 분에게는 우리 지저스 커피를 이제 위탁해서 우리 지저스 커피 사역을 이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좀 사역을 같이 해보고 싶고, 또 우리가 본 교회는 정말 새로운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정말 세우고 목양할 수 있는 젊은 교회를 우리가 좀 돕고 후원해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비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역들을 세운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우리 확장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회장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일들이 늘어나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았어요. 피곤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 쉬운 예로 우리가 그거 일 잘라내서 우리 좀 편해보자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구조적으로 잘라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독립적으로 세우되 동등하게 연합하고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죠. 그런데 동역자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협력교회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9년 바로 이 5월에 우리 커피와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손해보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지금도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분명히 보이는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야기될 문제들이 이미 벌써 다 보여요. 아, 이거 괜히 더 복잡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공동체까지도 우리가 후원하고 서포트해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김일환 전사님도 아마도 지금은 자기가 조금 더 아쉬운 게 많으니까 우리에게 고맙긴 하겠지만 나중에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지저스 커피를 맡아줄 또 새롭게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실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그 공동체도 지금은 좋은 기회이고 좋은 마음이겠지만 오히려 나중엔 저희에게 더 마음이 손해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 나누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국에는 무슨 얘기냐?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못 왔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새 교회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번에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그랬으면서 이제 본인이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다행히 암 초기여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수술 받으시고 항암 치료하시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암을 경험하시면서 느끼면서 다시 옛날에 선배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셨대요. 예전에
한신대 초창기에 학교와 교계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던 한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본인이 병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수발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본인도 죽어가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을, 환자를 수발하고 도와주냐고, 자기의 병간호나 하라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분 사람들보다 형편이 더 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국 목사님이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자기도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지만, 동시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투병만 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것,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그러나 그것이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그 자리에서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나눠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죠.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되게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오늘 꿈꾸는 일이에요. 오늘 연합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원대한 꿈을 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진짜 원 없이 돈 한번 써보고 죽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으십니까? 정말 후회 없이 원 없이 돈 쓰고 죽고 싶지 않으세요? 있죠?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보고 죽고 싶어요. 그냥. 근데 저는요, 아직 돈 쓰는 게 적응이 잘 안 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스케일이 좀 달라갖고, 제가 저보다 스케일 큰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가끔씩 그래요. 야, 진짜 은사다, 은사. 나는 이렇게 생각은 해도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생각보다 몸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은사야, 은사.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원 없이 못 쓰고 살죠?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가진 게 없나요? 여러분, 우리의 한 자격을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맨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고, 그쵸? 대기업보다 더 높으신 창조주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내 통장을 보고 좌절하죠, 우리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원 없이 살아야 돼요. 뭐 하는데? 돈 쓰는데?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그쵸? 황금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하고, 섬김 받고 싶으면 섬기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람 주고,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공급자세요. 나의 가장 훌륭한 지지자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본 교회가
또한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나누는데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원 없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 참 많이 해요. 교회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어려워요?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실천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실천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면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만드는 역사예요. 저는 오늘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국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죠?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보통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졌잖아요.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흩어짐이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흩어진 씨앗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그것이 씨앗이 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흩어지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다 흩어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모여야 할 단계예요. 성령의 역사에도 프로세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단계인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임을 시작합니다. 함께 하기를 시작합니다. 종국엔 어떤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흩어지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팀켈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리드목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항상 모토로 삼고 믿음의 대상으로 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잖아요. 그가 본토 아비의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 어떠한 복을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정보다, 그 잠시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친 세상에 도전 속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국엔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이제는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커피아 교회는 대생적으로 안전적인 것이 없었어요. 항상 개척자의 삶을 살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 커피아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흩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모인 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바로 그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커피아 교회가, 우리가 본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개척을 준비하시는 저 두 분의 공동체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축복하고 다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8주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빔프로트 싸가지고 이것까지 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다시 함께, 정말 우리가 말로만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말씀에서 느낀 그 은혜대로
성령의 이끄신 대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협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오늘 이곳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기를 고백하고 작정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가 본 교회 또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2명의 그 개척자들을 축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